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요엘서 2장 27절로 32절을 통해서 요엘서를 통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서운 메뚜기의 재앙으로 경제가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수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심판 중에, 재앙 중에, 무서운 메뚜기 재앙 속에서 무서운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나 모든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 이 말씀이 요엘서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저는 요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300년, 22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엘서가 어찌 그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한 위기와 고난과 이 심판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의정부 시내 신방을 하면서 의정부 시내 골목골목의 상권은 다 죽었어요. 의정부 재래시장 안에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골목골목에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의정부만 그렇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평, 포천, 지금 산들이 붉은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강원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예 경상북도는 이번에 지난주 대관옥에 가서 경상북도를 도는데 산이 아예 빨개요. 싸그리다. 민족의, 대한민국의 상징적 소나무가 참 다 죽었나, 재선충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슨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가 먹던 그 나무를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던 걸 황충이가 먹어요. 이파리 갉아먹어요, 줄기 갉아먹어요, 나무 갉아먹어요. 아주 뿌리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짓밟힘 당하고, 유다 민족도 지금 포로 가운데 이들도 고난, 침략 가운데 그 눌림, 강탈, 이 가운데 선지자 요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실 때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부흥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 부흥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 부흥이 일치하걸랑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 고난과 항상 힘든 어려운 속에서 한국 교회는 늘 성장을 해왔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를 놀라는 경제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91년 1200만 성도가 지난 2024년 650만으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할까요?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무서운 현실 앞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한 메시지는 오늘 동일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기근과 흉년과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께 붙잡히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믿는가 아니면 환경대로 형평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념대로 교단의 교리대로 뭐 장로교 믿음 다르고 뭐 순복음 다르고 이런 이 허무맹랑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림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길은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 나라 민족에서 뭐 정치에 있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희망이 정치에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아니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도 모든 해답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니요 주의 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걸랑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어요.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한 나무를 다 갉아먹는. 여러분요 제선충이라는 게 무서운 하늘소들이요 이 제선충을 다 옮기는 거예요. 모든 소나무 뿌리째 완전 이파리 갉아먹고 완전 뿌리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강남금시가 나서 제가 그 5층에 제 숙소에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전체가 앞에 다 빨개 싸그리 초토. 경상북도는 완전 이거 불나서 죽었나 아닙니다. 대수중에 나라의 상주. 지금 유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여러분요 이 모든 곡식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을 하냐. 팥쥐가 먹던 걸 메뚜기가 먹던 황충이 먹던 너시 그냥 완전 싹 다 갉아먹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것들이 지금 초토화되어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요엘서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게 뭐 희망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냐. 어느 정도 주냐.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당한 그런 수치 뭐 빼앗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에 그 말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여러분요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여러분 이 모든 것 위기 온 세계 가운데 임하는 이런 무서운 코로나를 통한 뭐 이런 세계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때에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너희가 당한 그 고난의 횟수대로 팥중이가 너시 뭐 메뚜기가 먹은 거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다시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을 것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도 저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달걀의 결안의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건강하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을 확실한 겁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부흥의 역사는 확실한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다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가 위기를 가져온다니까. 그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온천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고 이처럼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우리 정우정 자매님, 우리 정현정, 우리 청년 둘이가 다 우리 정우정 우리 PD가 다 촬영을 해서 오늘 PD의 작품입니다.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게 2026년 대만 성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대만의 산청 우리 박상광 성에서 산청 세계로, 또 반치아 우리 박철희 선교사님 교회, 연합으로 이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 대만의 가장 타이페이 가장 큰 성회를 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간대. 자기네들 다 간대. 할렐루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한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녀 페라카, 우리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근과 흉년과 이거 상관없어.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부흥을 이루었고,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나스 옹골 세계로 방역 코로나 전에 세운 것이고, 여러분요, 우리 태국의 수린의 교회들, 라오스 교회들 다 코로나 가운데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극심한 어려운 고난과 재앙이 임할 때 지혜자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요엘서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회개는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요,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이때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많은 위기 가운데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BC 8세기 걸랑 BC 9세기 830년 그 시기에 이런 심판과 재앙 속에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구원과 축복의 길이 확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복을 받을 때라서 그때 야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강력한 부흥과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적인, 아니요, 제사장적인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전교인 오병이어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병이어 축복의 통로 전교인 연합, 여러분 금요 철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고난 중에 나라와 민족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범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야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민족적, 개인적, 범사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답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누가 여기를 건져냅니까? 사람이 건져.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 대통령이 나라를 건진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똑같은 한반, 똑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똑같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전쟁,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고향을 둔, 한국으로 내려온, 북쪽의 고향을 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부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라든가 여기에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북쪽의 부자들입니다. 똑같은 나라 아니야? 똑같은 7, 80년을 살아오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강성하고, 하나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부흥됐잖아. 아이고 아멘 하세요. 분석도 못해요. 북한은 거지 중에 상거지 아닙니까? 북한의 교회는 3,000개를 다 불살로 없애버렸어요. 대한민국은 5만 교회가 생기고, 대한민국은 5만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 보면 평양 장대현 1907년 평양에 장대현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 3,000개가 붕대 3,000개 다 없애버렸잖아. 거기에 김일성 동상 다 세웠잖아. 그들의 7, 80년의 그 결과는 거지 중에 상거지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5만 개 1,200만 성도, 경제 세계적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메뚜기 재앙이 거쳐지게 될 것이고, 아수르, 두로, 시돈 하나님이 다 쳐버릴 거냐.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전저번주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은 이라는 거,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길,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3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감신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한 인형극을 했어요. 인형극. 그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쳐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 인형극에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그때 저는 내 기억으로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배미산의 산상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인생 속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 사고 속에는, 제 상념 속에는, 제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자랐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미성년자예요. 아직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주저지 않아.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달마다 아버지를 기록해.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내 몫이니까 주세요. 소위 세상 말로 아버지가 깽판을 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내 몫이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재산상 그 돈을 가지고 도예지로 서울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다 탕진하고 탔어. 돈 있을 때 친구들이 그냥 벌 때까지 달라붙는데 돈 없으니까 산 거지, 알거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여기서 배웠고. 나중에 어디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돼지 치는 그런 축사,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에다가 쥐염염을 주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가장 부정한 자, 거지의 상징, 가장 부정의 상징이 탕자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께로, 내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갔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니다. 그 거지, 냄새나는 거지, 죄악의 상징, 어둠의 상징, 실패의 상징, 악의 상징인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권세,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는 권세 걸랑, 신발은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종은 신분을 신을 수 없어요. 당시에요. 그래놓고 잔치상을 배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언제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떨어지고 어마무시한 고난이 유다에게 당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가 당한 수치와 능멸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리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훗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이 잊어버리고 그 고난을 웃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든 어떤 누구든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축복의 상징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요엘서를 통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두 번째, 요엘서를 통한 성령의 복음, 성령의 역사는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요엘서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선지자 요엘서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갈 것이다. 그 교회 모습이 세계로 방족교회 여러분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요, 전부 다 일관성, 통일성, 지속성,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이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시대를 따라서 변질되는 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의학과 과학은요, 시대에 따라서 다 옛적의 지식들은 다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전부 다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으며, 그 십자가 복음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구약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특정인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임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만인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또 선지자들이라. 아멘.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에게, 선지자에게, 여러분요, 제사장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신앙. 여러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듣고 배워도 현장에 학습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뭐 학원에서, 책상머리에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야. 공부해서 얻는 지식은요, 아무 소용. AI 인공지능 자체가요, 여러분, 온 세계 80억의 인간들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6,400개 언어를 싸그리 갖고 있는 게 AI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 10개 국어밖에 더 해. 여러분, 6,400개 언어에서 10개 국어 한다고 잘났다고, 아이고,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의 예언적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가지된 저와 여러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른 파라클레도 네 곁에 와서 너를 돕고 너에게 카운셀러가 되고 헬퍼가 되고 너를 돕는 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800년 900년 전에 이미 선포되는 선지자 예언을 아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말씀,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이요, 여러분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반,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만. 마태복음 13장 우리 밭을 마음의 밭으로 비유하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이 밭이, 이 가문, 이런 모든 이 밭이 옥토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걸랑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아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이스케 발레키 알레스케 루이스케. 성령의 말하기를 그들의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언어가 아니야. 인류의 언어는 6,400개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언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뭐 영어, 스페니시, 뭐 독일어, 뭐 프랑스어, 뭐 일본어, 중국어, 리ኳ르부터 다 한단 말이야. 그들이 10개 언어들을 가진 사람이 방언을 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저건 말이 아니야.
그런 무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지한 사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언어에 능통하게 자기가 10개 언어를 갖고 있는데 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한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아니다. 여보세요, 6,400개 언어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자,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쥐가 알아들었는데 자기 알아듣지 못한 저건 말이 아니야. 여보세요, 야, 알아듣지 못한다 했잖아. 어디 교만해서 자기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저걸 못 알아.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요에스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임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내가 방언으로 리스크를 왜 이렇게 할래? 야, 왜 그 리스크를 왜 이렇게 하려?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야, 왜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있습니다. 리스마 학교를 줘요. 야, 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심을 있어. 우리 박철희 선교사님, 대만의 선교사님이 어저께 많이 아프셔서 엄청나게 아프셔. 오늘 주일 앞두고. 그래서 우리 턱에다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교사들 집중적 기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도 함께 드리고 승리하고 지금 단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야, 왜 니시 이렇게 해서, 야, 왜 라파 치료 하나 역사하시고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서, 나는 말레이시아를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배락 합창단들은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가면 따갈로, 베트남 가면 베트남, 다 은사를 받아서 그런가 봐. 할렐루야. 찬양단도 엄청 은혜요. 그들이 그냥 막 박수가 나오잖아.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해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립싱고 이리지 말고 하루씩 방언의 은사를 통해 리에스켈레 야웨라 칼비스켈레.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우리 언어로 생명을 걸어서 기도해 보세요. 30분 하면 계속 반복이야. 사돈의 발전 나라 민족 다 끌고 대도요 30분이 다 할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의 기도는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기도 떨어지나. 저는 세라토노컬 아차산에 360일 철회했어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 젊음의 청춘은 삼각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만, 한국말로, 내 말로만 귀신 들렸지. 무슨 기도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처럼으로 물러갈 리카루스케 렛츠고 리스카 파울레스케 막 함께 가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 생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찬송 가사를 어떻게 다 알아? 몰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셔. 그럼 방언으로 참으면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 찬송과 기도가 능력이 있어. 찬송과 기도 가운데 귀신을 다 몰아내는 거야. 하늘의 권세와 능력, 옷을 입는 거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믿는 교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교단 교리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야. 신학자들의 사상대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교회야. 따갈로그도 잘하지. 할렐루야. 이번에 말레이시아어로도 찬송하지. 예? 베트남 같은 게 베트남. 예. 다음에는 니하오. 예. 중국어로 이제 대만어로 또 다 준비할 거예요. 대만어로. 할렐루야. 대만어로. 예.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자, 방언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다른 언어들을 말하다는 반응이걸라.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떤 성령, 야, 나도 사모하고 싶다. 나도 방언 은사 받고 나도 입이 열려지고 막 따갈로 막 또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이 조롱하는 거예요. 미쳤어, 도라야. 알지 못한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너만 못 알아듣는 거지, 인간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한쪽은 조롱해. 한쪽은 조롱하고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한쪽은 사모해. 야, 놀라. 어찌 된 일이야? 야, 기가 막힌. 베드로, 요한, 저 사람들 고기 잡는 어부들 신학교 다니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신비하네, 놀라네. 한쪽은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놀랍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낙심 절망하지 않아. 부정적이지 않아. 미래 장래를 말해. 비전을 말해. 지금 메뚜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 선지자 요엘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 갖고 사람은 전부 다 이거 육신의 사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늙은이들이 모두가 다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장래를 말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요엘서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성령의 복음이라는 것은 요엘서를 통한요 십자가의 복음도 성령의 역사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끝난 것이 아니다. 멈춘 것이 아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한 성령의 역사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로 끝난 것이다. 이건 신학이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없다. 이건 어둠이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 방언은 그쳤다. 이거는 어둠이지. 그건 신학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그거는 그때로 끝난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성경을 찢어버리냐?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무슨 신학으로 성경을 부정해? 거기에 노예가 된 성도들이 여전히 어둠의 귀신에 잡혀서 자기 삶의 역사는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종로하고 무슨 예수 믿어서 팔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판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여전히 지 실력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살갔지. 그런 그리스도를 만드는 그건 죄악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거야. 성경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께 붙잡힌 바 되셔서
판을 바꾸세요. 운명과 팔자를 바꿔버려야지요. 품종을 바꿔야지. 그게 믿음의 세계지.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거요 곧 피와 불과 연기이더라. 예수의 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고 달이 빛빛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움직여. 화 복을 네 앞에 두니 네가 선택해라.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엘서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하였느니라. 요엘서 말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그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지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범사의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음이라. 선지자 요엘서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그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입니다. 7갑절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